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 8절입니다. 역대하 12장 8절, 구약성경 671면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8절. 자,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명절이지만 여러 만남들 속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절입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 주님께서 그 심령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앞장서서 찬송하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섬기는 존재입니다. 어떤 봉사한다 차원의 말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 사랑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섬기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교심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50%는 무교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심이 저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섬기는 것이 없으실까요? 제가 사랑하는 책인 프랑소와 페널롱의 예수님 마음찾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 사랑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자기 사랑의 음성. 여러분,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 자신,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나의 부요함, 나의 편안함, 이거 누가 건드리면 그냥 이제 깃발 드는 거죠. 이거 건드리면 그냥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자기 사랑의 음성이 매우 강렬합니다.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섬기는 존재이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비교를 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귀찮고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십니다. 당시의 슈퍼파워인 이 애굽의 왕 시삭, 이 시삭을 섬기면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귀찮고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그렇게 귀찮으면 세상을 섬기면서 한번 살아봐라,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이 사회와 이웃에게 이런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요.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평생의 이 암송에도 좋을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핵심 표현은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 아니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거창한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 따라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여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세 가지 경우로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창조세계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런데 마지막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마지막 경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생각, 행위, 존재, 이걸 표현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뭘까요?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변덕스럽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변덕스러운 존재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끝이 좋지 않다. 처음엔 좋은데 끝이 좋지 않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후렴구처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 누려봤습니다.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 26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이 누가 나보다 더 했을까? 이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다 해봐도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해봐도 헛되더라. 여러분, 영국의 이 잭 히긴스라는 이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주로 스릴러물 이렇게 하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독수리가 착륙했다라는 책으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의 이 최정상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정상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이걸 몰랐어. 내가 이걸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주변 사람들 해치고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기업가인 리 아이아코카, 이 사람은 포드사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망해가는 이 크라이슬러를 다시 일으켰고, 이 사람이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 하자고 캠페인까지 벌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전히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 삶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아직도 행운과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자, 내가 아는 거라고는 명성과 힘은 시시하기 짝이 없다는 것뿐이다. 너무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이 초점 안으로 들어와 또렷해진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이다. 난 그들을 사랑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은 명성과 힘은 시시하기 짝이 없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갑자기 인생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성공했고 힘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다 해봤는데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서 있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성공한 사람의 탄식이 이것이죠. 탄식. 돈 벌어 보려고, 유명해져 보려고, 존경받아 보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겠고, 근데 갑자기 초점이 분명해지면서 거기에 보이는 사람, 자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최정상에 도달했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공통적인 말이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너무 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다 지나가더라. 온전하지 않더라. 먹어도 배가 아프고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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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일 때문에 외롭다. 그리고 세상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세상에게 속을 때입니다. 속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두 가지 공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리고 여기서가 뭡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에게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답답해하던 곳, 막 잔소리 듣고 막 덜덜 볶던 그 내 아버지에게는, 그런데 내 아버지를 떠나봤어요. 떠났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야, 내 저기 가면 진짜 행복할 거다.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잔소리 안 듣고 살 수 있으니까. 여기,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서 줄여 죽고 있어요. 줄여 죽고 있다고요. 그렇게 싫었던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풍족한데. 퓰러 신학교 총장을 하신 리차드 마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학생은 기독교적 교육에 반항적이었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신은 지금 기독교의 이 죄책감의 덫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해방감을 누리면서 나는 살고 있다. 너무 떳떳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두세 달 지나고 나서 리차드 교수님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화가 와서 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근데 딱 만나니까 이 두세 달 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있어요. 이 여학생이 표정이 달라져 있는 것이, 어두워져 있고 막.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거하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남자한테 당신이 왜 그러냐 따졌어요. 따지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 당신은 너무 소유욕이 강하다. 나는 당신 갑갑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이 교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신감. 자,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당한 거죠? 그 남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새로운 해방감, 거기에서 자기가 도리어 배신을 당한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해방감에 기뻐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을 안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자유롭냐, 지금 당장 얼마나 즐겁냐, 지금 당장 얼마나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냐, 이것만 딱 보여주죠. 동성애, 혼전, 순결, 낙태,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세상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자유롭고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것만 보여주지 그 가정의 눈물, 슬픔, 고통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TV에서도 그거 절대로 안 보여주죠. 지금 당장 자유롭고 재밌고 행복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짓말에 쏟고 나서 우리는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말라기 3장 후반부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손해다, 하나님 믿고 살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겸손하게 살고 말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명절이라서인지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조시네요. 마음이 짠합니다. 얼마나 전 부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자, 오늘 여자분들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당장 내가 편하지 않아도 말이죠, 당장 좀 손해를 보고 당장 좀 멸시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들,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의 고백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안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안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그 시간들, 그 눈물들, 그 한숨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 시편 56편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 이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체험, 깨달음, 뜨거운 눈물, 감동, 여러분, 이것은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천국입니다.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온 천국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병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안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이 땅에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병이 이 땅에 있습니까? 주님의 책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천국에 속한 것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병, 주님의 책,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9월, 10월 추천 도서인 고성준 목사님의 이 데스티니, 이분의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시간, 상식이 지배하는 것 같고, 상식이 지배하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지루한 세상, 이게 크로노스의 세상이에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적인 개입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손길, 특별한 만남, 특별한 체험, 이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침투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녹색이 카이로스의 세계, 밑에 나오는 흰색, 검은색 줄로 되어 있는 이 네모가 크로노스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여러분 안 보이실 텐데 이 화살표에 글자가 2개 새겨져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이 카이로스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상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인생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할 때, 이때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침투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평안. 나는 지금 기쁠 수가 없는데 말이죠. 나는 지금 인생을 포기해야 당연한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나는 당장 포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붙들어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차를 쭉 몰고 가고 있는데 차를 가다가 이게 커브길을 탁 도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쌍무지개가 탁 펼쳐지더라고요. 쌍무지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 쌍무지개가 자꾸 이게 보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갔어요, 차가. 근데 다른 운전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솜씨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뒤에서 또 막 빵빵 울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가, 여러분 혹시 어제 서울 올라오실 때 안 그러셨어요? 막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면서 막 창문 내려가지고 왜 빨리 안 가냐고 막 소리치고 하는 사람, 인간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문득, 내가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 이걸 보는 것보다 하여튼 빨리 가야 돼요. 하여튼 많이 가져야 돼. 빨리 가야 돼요. 못 보는 거죠. 카이로스의 이 손길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나는 맹숭맹숭하고 맨날 교회 다니기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할 길을 가야 돼. 내 빨리 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인생, 우리 자녀, 손주까지 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으면 침투에 들어오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읽으면서 온전한 선물,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명절이 다가와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온전한 선물, 온전하지 못한 선물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온전하지 못한 선물이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시는 선물. 죄송합니다. 손주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핸드폰 달라면 핸드폰 주고, 햄버거 사달라면 햄버거 사주고, 딸은 뺏고, 뭐 애들 건강이고 오시고, 당장 너무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다 들어주는 거죠.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봉이에요, 봉.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선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아무리 먹어도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쓰디쓴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온전한 선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처음에는 그걸 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 지금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은 지나가는 거다. 변덕스러운 거다. 끝을 보여주지 않는다.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너를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포기해도, 너가 다 실패해도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창조주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네가 좋아 보여서 갔던 그 여기서 죽여 죽고 있는 그 영혼과 그 마음을 되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라고. 변덕스럽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 세상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내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가 들리면 뭐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뜻을 알면 뭐예요? 내 눈에는 그게 좋아 안 보이는데 뭐. 내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더 좋거든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잃었던 거 다시 다시 회복해야 되겠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거짓말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더 크게 보이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쏟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끝을 배신당하고 나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은 다 지나간다, 변덕스럽다,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손길, 카이로스의 그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이어서 그런지 예수만 섬기는 가정, 찬송도 이 찬양 부를 거고요.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이 나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참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 내 품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떤 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카이로스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임하도록, 침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섬기는 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깊고 어두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들, 태의 문을 여셔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속에 믿음을 주셔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로 흩어진 우리 백석의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음 편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